이 성령학교는 지식을, 철학을, 종교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골프 선수가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이론을 배우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론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성령학교를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적인 만족과 쾌감을 우리가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고자 우리는 지금 성령학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첫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중요성, 그것을 공부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술 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 나의 시간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그 다음에 상징 우리 함께 읽읍시다. 불, 물, 바람, 기름, 인치심, 비, 비둘기.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이 한 120가지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풍성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딴 사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었던 바로 그 사람보다 더 300배, 500배, 1000배 멋진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별한 종이고 최고의 감격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사실이 내 영혼을 완전히 나의 속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행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배우고 익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개인적인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의 역사, 전 인류를 재창조시키는 구원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니, 온 우주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보다 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재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나 하나 변화시키기 못하겠습니까? 나 하나 새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묶이고 눌리고 포로된 그 어둠 하나 성령께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 자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모든 묶인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너무나도 멋진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승리와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성령님의 개인적인 사역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희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한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증인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소중한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성취해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목격한 자들보다 하나님,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하나님, 더 충만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진리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이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 너무 신나고 행복하겠지만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이야. 너희들은 정말 더 신나고 행복할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학교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실과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지금 달려가는 이것이 벌써 되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뿔떡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대로 우리에게 로켓처럼 우리에게 발사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나에게 그대로 꽂혀버리고 나에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것이 어마어마한 태풍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고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이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각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바로 이 성령님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곳을 꽉 채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채운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는 것 그 이상의 바로 나의 머리, 나의 어깨, 그 이 성령의 권능이 나를 완전히 옷 입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역사를 내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인 자리에 역사적인 인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어둠,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은 어땠느냐? 지금 죽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점점 더 충만해 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옛 자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이 그냥 녹아내려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단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쳐놓았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이거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다 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재형은 뭐예요? 삶의 구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삶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쁘게 막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즐거워 춤추면서 막 소리치면서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게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조금 더 나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막 예수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 뭐 아무것도 안 부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겠어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보다 다 더 잘하는 사람 많고 더 예쁜 사람 많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잖아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게 전부 쓰레기고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똥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 완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성령 충만해버리면 돼요. 좀 힘차게 적극적으로 멋있고 신나게 좀 사람들을 리드하면서 살고 싶다. 성령 충만하면 100% 그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면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말? 이게 성령 충만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준행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학교 이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말씀 준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팍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부러워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경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일으키신 그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이 나에게 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영화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숨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 그 역사 드러내는 것. 우리도 원하는 게 오직 이거고 하나님도 오직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온 세상은 바로 그 역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여요.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죄인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꼭 어린아이들이 다 부족하고 어린아이들이 다 실수하잖아요. 엄마가 보면 애가 똥 싼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똥이 고소하다 그러고, 똥 잘 쌌다고 엉덩이 두드리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의 부족과 죄와 허물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신의 경지예요. 신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성령의 열매, 그 내적인 그 성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온 인격이, 나의 전 자아가 팍 빨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앞에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은 사람 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500여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또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숫자 잘 아시는 분, 380명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증발했어요? 하다가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에이, 되겠나? 누가 믿노? 뭐 부활하신 주님 봤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없잖아.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나? 뭐 권능이 임한다 한들 우리 이 봐봐라 이거 이 사람들 뭐 하겠나 우리가. 온갖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겠습니까? 380명이 안 보여요. 이 120명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랬어요. 다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그 소리 들으면 380명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소리쳤던 사람도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러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랬을 때에 이 강한 바람은 뭐예요? 폭력적이고 파괴력을 가진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이 우리의 능력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는 왜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은혜를 못 받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방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충동을, 악을, 교만을 내가 파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진을 파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죠. 왜 그렇게 내가 바뀌지 않았던가? 답이 나왔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짐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 이론, 주장, 교만.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 속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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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제자의 수가 3,000명이에요. 41절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데 어떻게 이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죠.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 복음의 충만함을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많이. 목사인 저부터 비롯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의 그런 내용들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왜냐하면은 정말 성숙하고 순결하고 위엄 있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 이 신부를 예수님은 맞이해서 결혼식 할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충만히 알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무장되어져서 에스겔이 3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 형체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뼈다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빌빌빌빌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전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의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행하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전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완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다 뽑아내도 피갈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수혈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여러분 안에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이 열매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안에 맺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힘쓰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빨간 걸 밑에다가 해야 되는데 위에다 잘못했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조금만 닮아도 좋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장성한 자의 모습.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자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불신자를 향한 성령님의 개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은 세상 통치를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을 그 위에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고귀한 의인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아서 옷을 입어버리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성령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유린당하고 사육당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책망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의 긍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면 부자, 거부, 회장님이라도 겸손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 속에 함께 증언한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성령의 열매, 선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이 꿈꾸는 그 영광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증언한다, 이 말은 확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 주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성령님의 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를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결케 한다, 이 거룩하게 한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이제는 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이제 나는 죄와의 관계는 끝났고 영원히 끝났고, 아니 내 남편이 있다가 죽었어. 갖다 묻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남편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진짜 멋진 새로운 남편 만나서 결혼해도 나는 이제 떳떳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완전히 관계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산 자는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반응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중요한 건 이거 여길지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성경이 완전해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너 계산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평가해라, 그렇게 돌려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완전히,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는데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시 갈등하고 번민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은혜 받은 거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여길지어다. 이런 성도들에게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여기에 보면은 6장,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그 결론이 뭐냐?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믿음은 뭐냐?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계산하고 간주하고 평가하고 돌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나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죄의 종로로 다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에 나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계산한 거잖아요. 계산한 거잖아요. 복음은 계산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닌데 그렇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 평가. 여러분, 평가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뭐 이렇게 뭐 피겨 스케이팅 뭐 음악에 따라서 멋지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1등인 것 같은데 전문가가 평가를 내릴 때에 다른 사람이 1등일 수 있어요. 왜? 평가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내린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 생각해, 돌려 생각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잠수합니다. 네 아직도 변하지 않았잖아. 너 아직도 못하잖아. 아이고 그 모양 가지고 이러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돌려 생각해. 십자가. 그래 맞아. 그러나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냥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요,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 지금 계속 읽고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설교 듣고 잊어먹고 설교 듣고 잊어먹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설교 듣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성령 충만하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 이 부분 양육 이 부분 조금 더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받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형은 마귀의 형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 믿음과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갈 때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빨간 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빨간 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님 같아. 어머,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묵시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묵시는 뭐고 꿈과 환상은 뭘까? 이 묵시는 바로 꿈과 환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을 막 써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아지경에서 보는 어떤 환상, 어떤 이상한 어떤 것들, 이런 현상,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엔지니어인데 자기가 어떤 기계 앞에서 뭐 잘 안 되면 기도한대. 하나님 이거 좀 고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근데 딱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딱 된대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도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빨간 글로 해 있지요. 여러분 자신 속에 연약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자 보십시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성결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앞에 그림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성령의 개인적 구원 사역 23페이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안에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증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뭘 느낍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바닷속에 있어요. 바닷속에. 근데 이 바다는요 무섭지 않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붉은색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바닷속에 내가 있어. 그런데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또한 내 안에도 충만하게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우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완전히 뼛속 깊은 죄의 역사, 성경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복음, 뼛속 깊이 내 속에 스며들어도록, 그리고는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지배받으면